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은, 이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모두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며 또 특별히 세 번째 주간 맞이하며 세 번째 그 촛불을 밝혀봅니다. 셋째 주에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기쁨의 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기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곳일까요? 왜 이 모든 일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일까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예전의 역사의 기록 같은 것들을 성경책에 써 있는 글 내용들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증거가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게요? 그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거기에 목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곳이 무엇이기에 거기서부터 그 말씀의 시작을 잡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지역부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장이 팍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거기가 어떤 지역인데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걸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를 보려면요, 본문이 있는 그 위쪽을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인데 거기가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거기 누가 태어난 자리요? 누구예요?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딱 시작이 되면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러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러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14대로 계속 끊어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14대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부터 내시로 인하여 하면서 후손들을 이어서 44대 들어가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또 그 다윗으로부터 14대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지역의 베들레헴이고,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보여지고 스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보니까는 엄청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시 왕으로 등장을 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곳에, 거기에 있는 목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건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너무 놀라서 아마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아마 손발이 떨렸을 지경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까마득한 먼 옛날 그런 이야기 같아서 그랬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 이거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 왕이 있던 자리에, 아니 예수님이 계보가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필 왜 거기에, 왜 그 장소에, 거기에 그분이 거기에서 나셨을까? 왜 그때였을까? 왜 하필 그때였을까? 왜 그곳이었을까? 그 많고 많은 그 장소가 많은데, 지구 땅이 얼마나 넓은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 목자들이 등장을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가 있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 앞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어떤 세상이었기요?
어떤 세상이었기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헤롯 왕이라는 그 통치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고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최고조에 달아오를 지경으로 된 그때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라고요? 아니, 어쩌면은 그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타나셨어. 바로 그때의 아들을 보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성취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었어요. 4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1절 이제 4장 1 갈라디아서 4장 1절이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 우리도 어릴 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다녔는데 때가 참해.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들을 율법으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과정들을 쫙 묶어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경위, 그때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로 율법 아래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누가복음 2장과 연결을 딱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요? 구원이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류의 구원이 필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시간을 정한 때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로 구원이 그 필요하다고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때에서 나타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오기 위함이었고 율법이 있지만 그 죄를 드러낸 것일 뿐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제거하지를 못하고 속량해내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이 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베이트와 레헴이 같이 합친 말인데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요 집터요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요 양식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음식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합치면 바로 떡의 집이요 양식의 집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가 거기에서 딱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세 번째 그 무릇 바로 다윗이 목동으로 자란 곳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소년 시에는 목동으로 시작을 했대, 목자로 시작을 했다고 말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소식이 어디요? 떡집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목자에게 하필이면 왜 이렇게 연관성이 많어? 다윗도 맞아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왕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목자들이 거기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바로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이 태어난 그곳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또 한 분의 왕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양떼를 친 그곳에서 다윗보다 더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왜? 또 왜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 복된 소식, 귀한 소식이 그 좋은 화려한 왕궁에서부터 학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더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목자는 무엇이에요? 목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전우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저분이 이 설교 내용을 알고 오셨을까 할 정도로 섬뜩할 정도로 그 내용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맞아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대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들판에서 정말 밖에서 이슬을 맞아가며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졸기도 했고 거기서 쪼그려 잠도 자기도 하고. 쪼그린 게 아니고 웅크렸던 말이 낫겠네요. 그렇죠? 웅크려가며 거기서 잠을 잤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가며 살던 사람들. 권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예외를 시켜버려. 왜? 우리는 예배할 테니 너희는 양이나 쳐라. 그뿐인가요? 다윗 때는 어땠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더니 누구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이새에게 찾아왔더니 기름 부을 사람 찾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아니요, 하나가 되는데 어딨어? 걔는 양치고 있어요. 걔 데리고 와.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기름 붓고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아들이 남아있지 않았냐? 그렇게 묻지 않았으면요 아마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이 아니야, 또 있어, 데리고 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그 존재는 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오지 못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거기 남겨져야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낮고 낮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다 천하다 여기고 가장 낮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은혜의 흐름이 높고 귀하다 여기는 곳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낮은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통로에 은혜의 통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거기서부터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은혜를 입은 목자들은 더 이상 이제 남의 얘기, 남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천사로부터 받은 내용,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체험한 것들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목자들이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말은 정말 잘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일이 생겼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어렵군요. 지금부터 제가 이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막보로 잡아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자와 오늘날 현대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목자들은 듣고 보고 아는 대로 가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날의 신도들은 알고 느끼고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서 누워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보세요.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정말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헤롯의 치하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는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정도로 될 정도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고 나가면서 인간은 삶을 숨을 쉴 수 정도로 압박을 받아가며 살아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더 이상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들판에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추억의 절기를 그냥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가는 곳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 어찌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셔. 주여.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큰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손바닥 위에 엄청난 컴퓨터 들고 다니는 그 세상, 온 세상과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 손바닥 안에서 온 세상을 다 쥐고 살고, 뭐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이죠. 그거요,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요. 엄청난 큰 컴퓨터예요, 그거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편안해요? 그래서 즐거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다니잖아요. 세상에 걸어가면서, 아니,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이걸 보고 가더라고. 아, 주여,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어지도다. 이러고 다니는 세상에서 여러분, 사고 납니다.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실족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느려, 아직도 부족해,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죄와 고통에서 상처받는 심령들에게 찾아오는 그 낮은 사람들,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 1등이 아니면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 처절한 그 싸움으로 살아나가는 오늘날 현대의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명예가 그 삶의 질이 부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떠하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낮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고, 그 은혜가 흐르게 됐을 때 사람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며 세상의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초가 상징하는 그것,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실 때도 기쁨이 있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바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이 같은 제목으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할 거예요. 왜? 우리 기도 제목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파하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만큼 잘 믿으셔야 됩니다. 믿은 만큼 믿은 대로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알고 깨닫고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게요?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외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남도 아니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천대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으로 살아간 심령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심령들의 반응?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심령들의 반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람이 부유하고 가난하고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아람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완벽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온전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앞에,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이라고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 앞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더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직접 어디에 나셨다고 합니까?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라고 하는 11절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귀한 분, 존귀한 분이 낮고 낮은 무겁고 힘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접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구주 그런데 구주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위로를 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형편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작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조차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아멘이죠? 그러면 구주가 뭡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구주라고 그랬다고 아니 8주는 안 하고 10주는 안 하셔.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로 위로하고 힘든 거 도와주고 형편 좋게 해줄 수도 있고 다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구주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생명을 옮길 수 있는 분을 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구주시요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주 그러면 나가서 할 말이 있죠. 그죠? 아직도 구주를 모르면서 10주는 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로 분명하게 가슴속에 싣고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가 못하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구주시요 바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선포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엄청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은요 더 이상 목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면서 죄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화해가 시작이 되며 낮은 자들에게는 그 기쁨의 샬롬, 평화, 그것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평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샬롬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갖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고통스럽고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선 바로 그 세 번째 촛불의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세 번째 촛불의 상징과 같이 우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날마다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견디고 이겨내시며 살아나가시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